어, 지나간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우리 작은 아들 있는 전라도 담양에 갔다 왔습니다. 제일 좋았던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아들 봐서. 예, 맞습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제일 좋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들도 휴가가 같은 날이어서 같이 가서 내 식구가 모처럼 한 자리에 다 모인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여행에 대한 저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이게 전 세계 인류의 명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음식에 대한 저의 인생 철학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 자, 집에 대한 저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무슨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결혼해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거기는 신혼부부의 사랑이 있고 우리 두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청년들 성도들 와서 우리 집에서 밥 해 먹었고 거기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했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청주교회 부임했을 때 사택이 9평 방짜리입니다. 거실도 없고 주방도 없고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요. 얼마 뒤에 정축을 해가지고 거실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방도 하나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작은 아이가 5살쯤 된 것 같은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빠, 이거 짓기 전에도 우리는 행복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그때 제 아내와 제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명언을 남긴다. 이거 없을 때도 행복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가졌다고 행복하고 무엇을 성취했다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이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이루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옆에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함께 기뻐는 못해도 자랑질이라도 좀 할 사람이 몇이 옆에 있어야 기쁜 거죠. 그죠? 무인도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들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줄 사람도 없고 선물할 사람도 없고 같이 놀랄 사람도 없고 같이 기뻐할 사람도 없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 곁에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사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우리 성경에 교제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사귐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 나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여 또는 동참이라고 번역되기도 한 말, 이 코이노니아, 두 대상 사이에 맺어지는 친밀한 우호관계. 요한 1서 1장에 4번이나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코이노니아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교제, 사귐, 나눔, 참여, 동참에 아주 방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번에 부청년 수련의 주제가 코이노니아였고 제가 저녁 집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한 1서가 전체 주제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수련의 1시간 설교에서 제가 요한 1서를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일서를 해설해 나가려고 합니다. 백석대학교의 최영삼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집을 쓰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한일서의 이 초점하고 일치를 해서 그분의 책을 기초로 좀 해서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에 대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을 보았는데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나타난 것입니다. 2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바꾸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코이노니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1절과 2절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3절, 4절은 자연스럽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둘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요약하면 세 마디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목격자들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전달했다. 세 번째는 이로써 코이노니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 땅에 코이노니아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된 그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가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그것을 우리가 본 그것을 너희의 증거함으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로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코이노니아,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타남과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이 사이에 연결고리가 바로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격자들의 증거와 전달,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완료형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이 헬라어의 시제를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헬라어로 보면 놀라운 시제의 이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시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단순하잖아요. 그죠? 헬라어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시제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할 때 이게 완료형인데, 완료형은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럴 때 완료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아침을 먹었다라고 완료형을 헬라어로 쓰면 아침 먹은 것 때문에 지금 배부르고 든든하게 내가 영양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할 때 내가 아침밥을 먹었다는 말을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거형하고는 다릅니다. 과거형하고. 과거에 내가 아침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아주 배부르고 든든하고 힘이 난다고 말할 때 완료형으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그 감동적인 체험과 경험이 지금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이 있어 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그 체험과 경험이 지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사귐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헬라어의 완료형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목격하고 경험한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신비한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지금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자, 보았고는 완료형인데요. 이 증거하여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한국어 현재형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내가 니한테 증거했대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증거하여라는 말이, 현재형이라는 말은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증거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을 목격한 그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완료형.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를 만났고 그에게 들었고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그 생생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이것을 너희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늘 우리는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경험될 때, 그죠? 내가 이 생명을 경험할 때 이것을 우리는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은 물 들어오는 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삶에 부끄러운 게 많아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한낮 정오에 홀로 물 들어오는 고달픈 여인인데, 이런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끊임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끊임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돼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고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이심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전도해야 된대 말한 적도 없는데 물동이 집어던지고 마을로 쫓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러 다들 나오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은 나타내고 나눌 수밖에 없는 이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도 빛도 사랑도 나눔으로 존재합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빛이 없습니다. 빛의 본질입니다. 빛은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서 자기의 빛을 어둠에게 나누어 주는 게 빛입니다. 사랑도 나눔으로 존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와 나누려고 할 때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없는,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둠에게 빛을 선사하지 않는 빛이 없는 것처럼 생명은 그 생명을 나타내고 전하고 나누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고 그것이 지금도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역사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전하여 나눌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드러내고 전하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자든 전도자든 선교사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만나고 경험하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생명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전도를 지속해서 할 수 있고 끊임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그리고 3절과 4절을 연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우리 손을 만졌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말은 그때 본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완료형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이 증거는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함으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으로 우리에게 사귐이 생긴다. 드디어 코이노니아가 탄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는 우리가 본 것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고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서는 그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에서 증거했다는 말하고 3절에서 전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긴 한데 초점이 좀 다릅니다.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한다는 말,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말은 이렇게 초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한다는 말은 증거하는 대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을 증거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것을 너희에게 증거한다. 증거하는 대상에 초점이 있다면 3절에 전한다는 말은 증거를 받는 사람들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으로 너희도 그 생명을 만나고 너희도 그 생명을 경험하고 너희도 그 생명을 누리고 너희도 그분과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 증거한다는 말은 뭘 전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을 전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것을 전한다. 이걸 증거라고 말하고 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너희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도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한다. 전한다는 말의 초점은 너희에게 있는 겁니다. 증거한다는 말의 초점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에 초점이 있다면 3절에 전한다는 말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너희에게 이것을 전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귐을 가지게 한다는 말은 이 복음 전파의 목적과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목적과 결과는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공통으로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공통으로 소유한다. 오늘 본문 3절 4절 제가 이걸 펼쳐놓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안 넘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넘겼네요.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유한다.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대상을 공통으로 소유한다는 뜻. 이게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 하나의 복음, 한 생명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두 번째는 그 공유하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의미는 그런 공유와 교제의 방식이 바로 우리의 나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하나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그 교제의 결과로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가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는 것. 그래서 그 공유하는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우리가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서로 공유한다는 게 코이노니아고 그 영원한 생명을 공유함으로 하나님과 교회가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나누는 이 나눔을 가진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생명도 나눔을 존재 방식으로 하고 있고 빛도 나눔을 존재 방식으로 하고 있고 사랑도 나눔을 존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소개하거든요. 하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소개하는데 빛도 생명도 사랑으로 빛도 사랑도 생명도 다 나눔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 육신도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내 안에 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이 그것을 남에게 증거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하고 생명은 생명을 낳고 빛은 빛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사랑을 낳고 빛은 빛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으로서의 코이노니아의 존재 방식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교회를 나타낼 때요, 제일 많이 흔히 쓰이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교회라는 말,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 요한 1서에서는 이 교회를 코이노니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표현하는 두 용어,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코이노니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 교회로 번역된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그 원래의 뜻은 부름을 받은 자, 빼내심을 받은 자, 빼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빼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그들을 만드셨죠. 애굽에서 해방받은 자들, 빼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뭐냐? 거기서 빼내심을 받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쓰는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빼내심을 받았는가? 구약에는 애국으로부터, 보편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빼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그런 뜻으로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쓴다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빼내심을 받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코이노니아로 우리는 향해 가야 된다. 사귐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그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 이 사귐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교회를 뜻하는 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빼내심을 받았느냐, 그거를 뜻하는 말이고,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빼내심을 받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느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나타내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이 사귐 속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성도와의 사귐, 이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자고, 이제 그런 우리가 향하여 가야 될 그 목적지가 바로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생명적인 그 교제, 또 우리끼리의 그 생명적인 교제와 사귐, 코이노니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는 빼내심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의 뜻이고, 그런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느냐, 그게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너희를 불러냈다는 말이 에클레시아의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너희를 세상에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와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 참된 사귐, 교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교회를 말하고 코이노니아는 삼위 하나님과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간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이끄심을 받아 나온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이제 삼위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 속에 들어간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월요일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성도들끼리 이런 사귐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본질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있고 거기서부터 성도와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이 시제를 아주 멋지게 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태초부터 있다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미완료형.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다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 미완료형, 영원히 그 상태로 계시는 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완료형을 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할 때는 부정과거를 씁니다.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부정과거. 이 말은 이거는 뒤바꿀 수 없는 확정된 이 역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되물릴 수 없는 확정된 사건이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부정과거로 이거는 되물릴 수 없는 완성된 일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는 말은 완료형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고 경험한 것이 지금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할 때는 현재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너희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를 너희에게 전함으로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미완료형으로 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부정과거형으로 이거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성된 확정된 일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완료형으로 그때 본 그 경험이 지금도 내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요한이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시타르타가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했다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흔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이런 말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본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 아래 하늘 위와 땅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천상 하늘에 신의 세계에 또 천하 인간의 세계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내가 존귀한 존재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부터 자기 안에 갇힌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땅 아래 오직 나라는 존재에서 모든 게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지만 늘 뒤돌아서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은 거,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부터 갇혀서 시작한,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 때는 즐거운 것 같지만 뒤돌아서 보면 여전히 나는 나 혼자 같은, 이 우주에서 나는 홀로 있는 미아와 같은 고립된 존재인 것 같은 절대 고독, 소외된 인간,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소외된 개인, 절대 고독.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그런 절대 고독, 소외된 인간으로서 인생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뒤돌아보면 언제나 이후 우주에는 나 홀로 같은 그런 절대 고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고독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삶은 그때 시작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고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절대 고독, 소외된 개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성경은 시작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친밀한 코이노니아 속에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창조전에 이미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안에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따뜻한 태초, 따뜻한 태초. 세상들은 태초하면은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렇죠? 큰 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왜 만들어졌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말 삭막한 우주. 그렇죠? 영원한 시간 안에 나는 스쳐 지나가는 점도 되지 않는 존재, 삭막하고 무의미한 태초를 사람들은 느끼지만 우리는 따뜻한 태초를 느낀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그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는 성경은 시작부터 이 관계로 시작을 하고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다치고 잠기고 고독하고 죽은 데서 우리는 나와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사귐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